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늘 제목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점을 하나 더 붙여볼까요? 부활신앙을 가집시다.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에 십자가의 찬양을 드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가상 실현을 묵상하고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슬퍼하는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십자가 용서와 다 이루신 승리의 십자가임을 보고 또 루키스 큐티를 통해서 가난하고 외로운 이방 여인을 그 루시 보아스를 만나 은혜를 누리는 그 놀라운 그 장면을 받고 기뻐하고 또 젊은 시절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기쁨의 제의를 하고 참 슬픔과 기쁨이 교차되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도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 드리니까 목사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고난당하시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온 인류의 소망이요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전파도 헛된 것이요 신자들의 믿음도 헛된 것이며 모든 사람들은 다 사망 아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며 즐기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기독교를 완성하고 의와 진리의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인류의 최대 소망인 영원불멸의 보증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성경대로 모든 인생은 죽습니다. 본문의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죽으셨으며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인생의 죽음이 성경대로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가리켜 죄의 값이라고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죽음이 우리 앞에 왔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모든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성경대로입니다.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고 죄를 담당하셔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의 성취입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라. 주의 죽은 자들은 일어나고 우리의 시체가 일어나리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기서는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다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무덤에 장사 지내고 3일 되던 이른 새벽 곧 안식 후 첫날 주의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향유를 가지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예수의 시체에 기름을 바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저들은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어떻게 굴러낼 것인가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무덤에 이르렀을 때 무덤은 열려 있고 천사의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산에서 울고 있던 마리아는 주님을 먼저 만났으며 여인들이 말을 듣고 달려온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빈 무덤을 보았습니다. 한편 무덤을 지키던 문사들은 무서워 죽은 자같이 되었는데 저들이 성내에 들어가 대제사장들에게 고하니 장로와 함께 의논하고 돈을 주고 저들이 잘 때 제자들이 도둑질 해갔다고 거짓 증거하는 사실도 드러납니다. 이렇게 예수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베드로가 행한 설교에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바울입니다. 보이셨느니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인류도 예수님처럼 성경대로 부활할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류의 부활과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십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싸우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세 분류가 나오죠.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는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둘째, 그에게 붙은 자, 곧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이들의 부활의 시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재림해서 오실 그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했습니다. 그때 먼저 일어나는 자들이 그에게 붙은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부활을 가리켜 생명의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셋째입니다. 셋째는 나중 나온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모든 이가 부활합니다. 그러나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리고 부활의 형체, 그 형체는 신령한 영체,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부활한 모습입니다. 성도의 죽은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으로 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으로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변화됩니다. 호령이 나고 재림할 때 다 신령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합니다. 그리하여 그 변화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인데 우리는 어떤 부활을 해야 합니까? 모두가 부활합니다. 부활은 반드시 할 것인데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이나 의 문제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 그리스도. 아담의 범죄 위에 사망을 지배하는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이 그 어둠의 권세의 종로로 되어 왔습니다. 곧 모든 인류 가운데 사망이 왕노릇한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 가운데서 갇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류의 역사가 새롭게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제는 어둠의 정사와 권세가 다시는 죄와 사망으로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영원히 패배한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길과 진리가 되시며 부활의 생명이 되십니다.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습니까? 인간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오늘날까지 죽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 죽음을 쥐어잡고 있는 그 사망의 왕이 예수님께 패배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의 인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바꾸신 분입니다. 그리스도는 무서운 사망을 영원히 정복하셨습니다. 영생을 가진 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의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님은 사망을 불멸의 생명으로 대체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망은 폐지되었습니다. 사망의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죽음의 주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때 주님의 그 부활과 관련하여 어떤 우리의 부활의 신앙을 가질 것인가, 오늘 말씀이 초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실망한 그 제자들, 실망하고 또 두려워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용기와 믿음을 더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살아나신 그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시편 40편 2절에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말씀처럼 우리를 붙잡아서 그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건져 주실 겁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는 우리가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으므로 우리 또한 그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의 위치입니다.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자입니다. 겨우 억지로 불평하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감사함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으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우리를 제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뜻과 목적이 우리를 나타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를 결정합니다. 과거의 실패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치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생명의 부활과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이제 이 진리 안에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나아갑시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포기하지 말고요. 고난이 아무리 길게 느껴지더라도 죽음 같을지라도 십자가처럼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것에는 끝이 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 보이더라도 빛은 반드시 옵니다. 문제가 아무리 크게 보이더라도 살아계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문제보다 훨씬 크십니다. 우리 생명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활신앙의 결론은 뭐냐? 때로는 과정 중에 실패가 있고 잘못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담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 속에 있을 때에도 결국은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하는 것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그 주님의 그 부활하심이 오늘 날마다 우리 삶에 나타나고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심, 건지심, 이기게 하심, 협력하여 선을 이루심, 그리고 우리 새로운 정체성, 이것이 우리 부활신앙의 요체입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을 함께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가 부활하고 영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 육신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과 슬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찾아오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또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연약함마저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승리의 계가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